자,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시리즈를 강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누가 들어가는가, 지옥은 어떤 것이고 천국은 어떤 것이고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회개한 자가 들어간다, 거듭난 자가 들어간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또 테마로 하나님 나라를 조명해 갈 거예요. 사실은 그 어간의 그 과정 속에 오늘 이 본문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앞당겨 와서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본질적인 것을 갖고 있는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또는 어르신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지요? 라고 질문을 하면 내 마음에 있어요 라고 많이들 답변을 하십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말하면 또 틀렸다고 할까 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물으면 내 마음에 있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내 마음으로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지 않아도 나는 내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믿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교회에 계신 게 아니고 어디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세요? 내 마음에 계세요? 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성도님께 묻지요. 요즘 교회를 좀 못 나오셔서 이렇게 전화하면서 아니 요즘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세요? 라고 말하면 그분이 대체 좀 믿음이 좀 있으신 분들은 교회를 다녀보신 분 10분 중 9분 비슷한 대답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교회는 안 가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항상 계세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맞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왜 우리는 뜬금없이 마음에 있다고 말을 하는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듣고 배웠기 때문이에요. 누가 가르쳐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는데? 예수님이 친히 하셨거든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뭐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하시기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너희 안에 있다, 즉 내 마음 속에 있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세요? 아멘 하셔야지 되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계세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한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한정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계시기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렇죠. 어디든지 계세요.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를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지 계시고 언제든지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기 계신 하나님이 저기에도 동시에 계시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더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이 그분 안에 있어. 그러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이 표현을 그저 누가 가르쳤는지 모르겠는데 너희 마음에 있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곡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서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절대 never 너희 마음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왜 그런지 증명하겠습니다. 아예 목사님 그래도 너무 단정지어서 하는 말 아니에요? 단정지어도 돼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현재성. 특히 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 틀린 말이에요. 주님의 의도는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한 것이 너희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한 것으로 해석이 된다면 이때 너희가 누구냐가 문제가 됩니다. 너희가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을 너희 마음 속에 있다 이렇게 했으면 너희가 누구가 돼야지 돼요. 너희는 누구예요? 최소한 여러분들 가져온다면 예수를 믿는 분들, 복음을 받아들인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는 분들, 그분들 복수니까 너희들,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너희 마음 속에 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너희라는 그룹이 뭐가 돼야지 돼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들. 자,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가야지 됩니다. 이 질문이 누구예요? 우리 20절 제가 자막을 드렸나요? 우리 20절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있다고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너희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은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룹이에요. 그런데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랬으면 그것이 너희 안에가 너희 마음이 돼버리면 지금 누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기억하세요. 여기서의 너희 안에라는 것은 물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도 있어요.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 안에라는 말은 절대 never 마음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시기를 얘기하죠.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라고 때에 관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의 의도는 선한 의도일까요? 아니면 악한 의도일까요? 악한 의도예요. 이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안 나가. 그러니까 조롱 섞인 말이라는 거지요. 자, 예수님은 자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미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자꾸 임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미 임했다는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20절 한 절만 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낸다면이라고 번역된 건 냈는데, 냈을진데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러면 너희 안에 뭐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 공생의 사역 속에서 설교 가운데, 이적과 기적 가운데, 치료의 현장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병자를 치유하시고 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미 내가 이곳에 옴으로 모두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어떤 사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그들이 보기에는 안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구약적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가 도래하면 그 메시아의 도래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현시적으로 물리적인 나라였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 나라를, 악한 세상 나라를 벌하시고 선한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라 하면 당시, 예수님 당시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 로마를 의미했던 거지요. 그래서 다분히 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악한 로마를 끝장내고 유대인들이 주인 되는, 유대인들이 왕이 되는 그 나라를 진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다윗의 영광을 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의 나라는 그러니까 자신의 다윗의 나라는 역사 속에서 진짜 있었어요? 아니면 가설이에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였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악한 로마 정부를 때려부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대우받고 유대인들이 복을 누리는, 유대인들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시적인 나라였고 현시적인 나라였고 물리적인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는 다분히, 이 유대인들은 다분히 정치적인 메시아의 도래, 그로 인하여서 세워질 하나님의 가시적이고 물리적이고 현시적인 나라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뭐 임한 게 있어요, 없어요? 나타난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했던 거예요. 당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 아니, 아무리 봐도 아직 임한 것 같지 않은데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이요? 조롱 섞인 투로, 어조로 질문했던 것이 바로 이 질문이었던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어느 때라 그 시간을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리새인들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 라고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말은 이미 너희 바리새인들, 악한 바리새인들 너희들 안에 이미 있었고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뭘 말할까요? 바리새인들 너희들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는 어디를 말할까요? 여기서 너희들 가운데라는 말은 나를 영접하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기득권을 잡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 악한 세상, 그 세상 속에서 너희들의 너희들 아래서 압제를 당하고 너희들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 앞에 순종하는 자들 안에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통치하는 그 나라 안에 이미 임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죄악이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러낸 자들, 그들을 뭐라고 말해요? 교회. 이렇게 교회. 우리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까? 이 세상과 상관없이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정치가 어지러워지면 교회도 영향을 받고, 전쟁이 나면 교회도 영향을 받고, 경제가 불안하고 어려워지면, IMF가 터지면 교회도 영향을 받는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는 다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안에 있으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존재들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했습니까? 아니, 너희들 가운데 이미 임했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이렇게 악하게 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미 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에게 돌아온 자들, 그들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이 신앙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이루실,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아가고 있는 시간 어디쯤에 우리가 위치해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마음속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옆에 계신 집사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의 일터의 동료들 안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못해. 맨날 꽃구경만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못해. 오늘 밥이 너무 맛있어. 맛있은 떡국은 매주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못해. 그러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우리 안에 누구라도 들어오면,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누구라도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뭘 경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교회는 천국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것이. 가장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우리 여기 월암지구에도 뭐 이렇게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분양받으신 분, 엄지발가락 살짝만 힘 좀 여기 계신 분 계세요. 근데 그냥 했어요? 아니면 모델하우스 보고 갔어요? 여기 하셨나 봐요. 모델하우스부터 보고 그리고 계약을 하죠. 모델하우스도 안 보고 그 계약, 아파트 계약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아파트에 관심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그 모델하우스가 어딘지를 찾아서 거기 가서 보죠. 물론 그 모델하우스가 똑같이 그렇게 돼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뭘 보고 결정을 하고? 모델하우스. 우리 교회는요,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우리가 똑같이 천국을 데칼코마니로 딱 찍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오시면 평강이 느껴지고, 근데 그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 평강이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이거는 믿음에서 시작된 평강이에요. 그 자연인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평강이에요. 분노했던 마음이 이곳에 딱 들어왔더니 평안을 경험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했는데 이 은혜 교회 안에만 딱 들어오면은 평강이 느껴지고, 우리 구역 모임만 가면 남편 때문에 막 그냥 마음이 뒤집어졌는데 구역 모임만 가면 우리 구역장님만 뵈면 마음에서 소망이 넘치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 거지요. 그 모델하우스를 봐야 누가 계약을 하지. 근데 교회에 왔는데도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시식 코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소세지 같은 걸, 할렐루야, 또 이거 말하면 또 소세지만 사오지 마시고 저는 애기 입이에요. 그 비엔나 소세지, 그다음에 그 뭐죠? 햄, 막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 밥 아무 필요 없어요. 저는 누룽지에다가 햄하고 계란하고 김치만 있으면 3-4끼를 다 먹어요. 1년 내내 먹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모 마트를 갔어요. 가갖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저쪽에서 시식하고 가세요, 시식하고 가세요. 저는 시식 같은 걸 안 해요. 그래도 남자가 뽀대가 있지 아무리 거기 가서 시식을 해. 그래서 저는 시식은 여자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애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남자분들도 막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배가 고파.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이거 먹어도 돼요? 시식을 하나 딱 했어요. 와, 근데 맛있어. 그러니까 제가 아내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사. 사자라고 안 해요. 사. 그게 1+1이더라고. 얼마나 맛있는지. 근데 집에 갖고 와서 하면은 맛있어요, 맛없어요? 여하튼 간에 저는 시식하고 너무 맛있어. 사실 살 생각은 없었어요. 다른 거 사러 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배고플 때는 마트를 가지 않는 거예요. 마트는 언제 가는 거예요? 배부를 때 가는 거예요. 배고플 때 가면 이것저것 다 삽니다. 자매들이요, 삶이 어려울 때는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배고플 때는 연애하지 말라. 내가 안정되고 뭔가 건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병들어 있는데 내가 아픈데 좋은 사람이 보일까요? 아니에요. 누가 와서 아이고 누가 손만 이렇게 내면 덥석 잡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전만해요. 아니에요. 내가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직장이라든지 삶의 진로라든지 또는 가정이라든지 내 영적 상태라든지 이게 건강해야 먼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내가 건강하면 건강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혼미하면 그 분별력이 없어요. 항상 얘기합니다. 오늘 자매들이 참 잘. 다음부터 목이 아프니까 이쪽으로 앉아 막. 이렇게 하니까 뭐 담 걸리겠어. 자매들이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백설공주는 누구를 만나고 백마탄 왕자를 만나요. 절대 백마탄 왕자는 언년이를 만나지 않아요. 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왕자를 만나고 싶으면은 뭐가 돼야 되겠다. 그렇죠. 내가 공주가 돼야지. 내가 공주가 돼야지 왕자가 보이는 거예요. 왕자의 눈에는 반드시 공주만 보입니다. 그런데 언년인데 왕자를 만날 생각 절대. 이거 동화가 사람을 배려나.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거 한국이니까 가능한 거지 외국에서는 절대 없어요. 그리고 꿈 깨고 절대적으로 내가 건강해야 건강한 사람을 만나. 그래서 연애할 때는 반드시 내가 건강한 상태에서 사람을 골라야지 돼요. 그러면 좋은 사람을 고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배고플 때는 마트를 가지 말라. 마트를 갔어요. 근데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한 번 딱 먹고 내가 사 그랬어. 집에 와서 그걸 다 먹었어요. 떨어지니까 또 뭐가 생각날까요? 또 거기 마트를 또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바로 가갖고 뭐부터 보고 그 햄, 그 햄이 주먹만 해요. 주먹만 이게 2개가 붙었거든. 이름을 제가 몰라요. 그 햄만 거기가 찾는 거예요. 1+1 맞냐? 이거 사. 왜 그럴까요? 맛을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천국의 시식 코너가 되어야지 돼요. 분명 시식 코너는 완전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쩌면 과장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어떤 고객도 시식을 해보고 산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천국을 맛보여줘야 되는 시식 코너와 같은 거예요. 배고픈 영혼들이 허기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배고프고 허기지니까 아무데나 가. 아무데나 절로 갔다가 막 그냥 남녀 호랭개로 갔다가 막 이거 하나 뭐 시간은 가지면 얘기하죠. 제가 사역을 하는데 뭐 우리 저기 전도사님이 계시니까 내가 거짓말 못 하겠고 사역을 하는데 아니 우리 교회에 스님이 오셨어요. 스님이 전도를 해갖고 오셨어요. 우리 교회로. 그래갖고 교회가 난리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고. 스님이 오셨다고. 비구니였죠. 여자 스님을 비구니라고 하잖아요. 비구니님이 오셨어요. 누굴 데리고 오셨어요. 뭐라 그래야 돼? 여성도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나가. 그래서 이제 빨리 나가보라고 스님이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갔어요. 아 스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같은 업종에 계시는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얘기가 이 성도를 내가 전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분은 절로 오실 분이 아니고 어디로 오셔야 되겠더라? 교회로 오셔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여자분이 안 가본 종교가 없어. 안 가본 남녀 호랭교부터 시작해서 뭐 무당도 찾아가고 뭐 별의별 종교를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마음에 쉼이 없어. 그래갖고 마지막으로 이 비구니님을 또 찾아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뭐죠? 이거 굿한다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둘이 합의를 봤대요. 500만 원 주면 굿 한번 해주고 이 부처님과 완전히 결별 딱 깨끗하게 시켜주고 교회로 모셔가겠대. 얼마 받고? 와, 돈 되겠어요. 500만 원 받고. 그래서 정말로 굿 해주고 부처님과 딱 절교하고 그리고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 좀 받아달라고. 그래서 그랬죠.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우리 당신 신 앞에 가서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하고 가도 됐냐고. 누가? 비구니 스님이.
가자고. 그래갖고 본당에 올라왔어요. 본당에 딱 여기 두 분, 저하고 그분하고 또 그 보좌 하시는 또 분이 계시더라고. 누가 따라오신 분이. 그래갖고 이제 먼저 기도하시라고. 그랬더니 진짜로 여기 앞에서 일어나서 합장을 하고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받아주시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게 해야 돼요. 그래갖고 앞에서 막 안수하면서 떠나갈지어다 안수하면서 세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리가 다 됐어요. 그 다음부터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종교성이 원래 있던 분들은요, 말하지 않아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져. 한 번도.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부러진 채로 새벽 기도를 와요. 살기 위해서. 살려고 여기저기를 다닌 거예요. 살려고. 그분이 다음 이제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제가 있는 동안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셨는데 제가 이제 올라오고 나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뭘 맛봐야지 정말 천국 백성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천국을 맛봐야지. 교회에 왔는데 절에 온 거나 뭐 남녀 호랭교에 가 있는 거나 그게 그거면 누가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공동체에 누가 오든지 간에 모델하우스처럼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시식시켜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에요. 두 번째,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번에는 누구에게 또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아까는 방금 전에는 누구에게 얘기했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먼저 얘기했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제자들에게는 얘기를 하시는데 뭘 얘기하냐면 아직 임하지 않는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몰라. 그래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고,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뭘 얘기하고 장차 임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누리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두 가지 본질적인 어떤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자, 첫 번째, 이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좀 다른 거예요. 다른 국면. 첫 번째, 우리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하여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은밀하게 오셨어요. 몇몇 사람들이 알도록, 동방박사와 목자들 몇몇 사람들이 알도록 그렇게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겠다? 모든 사람이 알도록, 절대 은밀하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번개가 치면 동서남북 어디서 봐도 번개 치네? 알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나팔 불고 온대요. 예수님 초림하실 때는 나팔 안 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나팔 분대요. 왜? 누구라도 들을 수 있도록,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절대 은밀하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 LA에 내려앉으셔도 우리가 안다 모른다. 안다.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보자고요. 그 신비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데
뭐 지구가 둥글다고 하지만은 쫙 펴서 딱 접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어떤 방식인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저 LA 막 저기 뭐 캘리포니아 어디에 예수님 오셔도 우리는 여기서 안다 모른다. 안다. 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이들이 다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시기 때문이에요. 즉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때에 오시는 예수님, 앞으로 장차 완성될 그 나라는 은밀하게 오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인 특징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장차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을 동반합니다. 심판을. 우리 주님 초림에 이때 왜 오셨는데? 내가 너희에게 온 것은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이 아니요 너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자로 오십니다. 근데 이때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그게 중요하죠.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이전에 주일날 설교할 때 제가 거론을 했어요. 누구를 심판하시는가? 바로 경고를 무시한 자들을 심판하신다. 자, 우리 성경 읽겠습니다. 26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날 갑자기 도래하는데 은밀하게 도래하는 것도 아니고 미리미리 경고하고 미리미리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나 곧 도착한다. 나 곧 간다. 곧 간다.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 남성 여러분들 막 빨리 달리시는데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100km 뭐 전방 카메라 뭐 있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운전 안 한다고? 있어요. 그게 그 카메라가 있기에 벌써 1km 정도 전에 500m 전에 미리 있죠. 미리 있는 이유가 뭐예요? 경고죠. 미리미리 속도 줄여라. 미리미리 속도 줄이면 아무 탈 없는데 그 경고를 보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딱지를 떼요. 딱지를 떼. 제일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남성 여러분들은 이해하실까? 언제가 제일 억울할까요? 내가 알아. 속도를 줄이려고 해. 근데 나는 언제 줄이려고 하냐면 거기 가서 줄이려고 해. 근데 아차 해갖고 못 줄였어. 그러면 너무 아까워.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는 거 알아.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속도를 줄이려고 했는데 미처 못 줄이고 그냥 쭉 달려버렸어. 그랬더니 뭐가 날라오고. 엄청 억울해요. 엄청 억울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내가 다시 온다 경고를 미리미리 했어요. 다시 오기 전에 너희 빨리 회심해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너희들 했던 습관들, 악한 습관들 끊어야 된다.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노아 때도 그랬고 롯의 때도 그랬고 둘 다 공통점이 뭐예요? 경고를 미리미리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쫓아갔던 삶의 태도와 방식, 세상의 환락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을 쫓아갔던 그 삶의 태도를 바꾸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노아 때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세상에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살아간 거예요. 경고를 들었으면 이제 우리 먹는 것 좀 줄이고 우리 뭐 하는 것도 좀 집 짓는 것도 좀 줄이고 뭔가 경건한 일에 조금 더 힘을 써야 되겠다. 뭔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라는 거죠. 경고의 말씀을 듣고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면 그때가 곧 도래합니다. 도래했을 때 낭패를 당하고 만단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조금만 읽으시면
곧 예수님 곧 오신다. 곧 오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곧 오신다. 언제 옵니까? 곧 오십니다. 그런데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거의 그 시기가 다 되었구나 알 수 있는 징조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 징조라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러면 미래에 닥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피할 수가 없는데 그때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당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라는 거죠. 마지막 3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우리 주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최후의 그 심판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답니다. 나 몰랐는데요? 그런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 경고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경고의 말. 우리는 자꾸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천만에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붙들고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는 완성된 것은 아닐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고 우리는 지금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이제 이미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서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못하면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별로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가운데 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쁜 거예요. 그저 이 세상이 좋은 거예요. 아니 그냥 이 세상에 조금 어려워도 그냥 이 세상을 어찌어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곳에서 교회로 오기는 왔지라도 교회로 모이기는 모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못해. 그냥 교제만 있어. 이 외국의 이민교회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이게 좀 강해요. 이게 좀 강해요. 교제 중심이에요. 너무 사람의 정이 그리우니까 어디 가야 만날 수 있고 거기 가요. 제가 맨해튼에 잠시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는데 록펠러가 지었던 교회였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스태프진이 아침에 출근이 아니죠.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는데 어디를 들려요. 어디를 들리냐면 된장찌개를 파는 곳이 있어서 거기서 여러분 그거 뭐죠? 그 페인트 통 같은 거 있죠. 큰 거 허연 거. 거기다가 국을 감아요. 그 통 몇 개를 사요 거기서. 그래 그거 사갖고 그것도 된장찌개만 시래기국만 그거를 사갖고 교회를 가요. 예배 딱 드리고 다 뭘 기다릴까요? 된장국, 시래기국 그거 먹으려고 줄 서 있어요. 죄송해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 못합니다. 된장국은 경험해도 인간적인 정은 경험해도 고향의 향수는 경험해도 하나님 나라는 경험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기대할까요? 뭐 시식을 해봤어야지 기대를 하지. 모델하우스를 가봤어야지 내가 들어갈 집을 꿈이라도 꾸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식을 해주고 천국을 모델하우스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보여주십시오. 많이 알려주십시오.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렇게 할 때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천국을 맛보고 천국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요 우리 신앙 생활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